오늘 말씀은 시대의 변화를 대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합시다. 시대의 변화를 대비하라. 시대는 자꾸 변해갑니다. 이거는 막을 길이 없어요. 그 변화에 미리미리 대비하지 못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오는데, 사업가들은 그 사업에 큰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적어도 한 세대 전, 그러니까 약 30년 전에는 카메라 들고 다니는 사람, 또 코닥 필름, 또 계산기, 또 손목시계 차고 다니는 사람, 또 학생들 공부하는데 이 녹음기가 있다든가 카세트 테이프 있다든가 뭐 이런저런 전화기, 이런 것들이 중산층의 사람들에게 아주 많이 사용했던 물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것들을 구입하려면 어디 가서 구입할 수 있을까요?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 스마트폰 하나 속에 다 들어왔습니다. 계산기도 들어왔고, 카메라 들어왔고, 녹음기도 들어왔고, 텔레비전도 들어왔고, 뭐 사람 걸음 만복이 된 날에 차고 다녔는데 이것도 필요 없어졌어요. 이제 다 여기 속에 들어왔어요. 자, 그러니 카메라 만드는 공장이며 또 계산기 만드는 뭐 이런저런 공장이나 가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문 닫았죠. 세계적으로 시계하면 명품 시계는 스위스 시계. 그런데 전자시대에 접하면서 스위스 시계가 또 뒤로 물러가서, 그 뭐 누가 스위스 명품이라고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앞으로도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은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고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주 듣게 됐을 줄로 압니다. 시대는 계속해서 변화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될 텐데, 변화되는 세대를 대처하지 못하면은 반드시 도태된다는 사실이요.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의식도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의 의식까지 비대면 예배라는 그런 미명하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서 여기에 대처하지 못하면 교회들이 문 닫게 되는 사태들이 벌어지고, 제가 있는 한영대학교 이사장으로 있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들에 다 공문이 와서 이제 구조조정을 해라, 학교의 정원을 스스로 알아서 조정하고 줄여라,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드니까 학교가 문 닫는다, 알아서 해라, 이런 공문들이 자주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미 지방대에서는 물론 수도권에 있는 대학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학생들이 모집이 안 돼가지고 이제 문 닫을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학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변화라는 것은 그저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 없이 그냥 변화되는 게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가 있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이 변화돼요. 하나님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걸 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대비하도록 알려주신단 말이죠. 노아 홍수 시대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에 큰 이 환경적 변화가 일어나고 그 홍수로 인해서 많은 생명체가 죽을 것을 아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라. 그래서 노아가 도대체가 이해는 안 되지만은 당시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비가 그렇게 많이 내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예비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족이 구원되었고, 그 다음에 모든 생명체, 숨쉬는 생명들을 잘 보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이제 가나안 시대가 온다.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런 노예 의식 속에서 살 필요가 없다. 이제는 자유시민이다. 가나안 땅은 너무너무 좋은 환경,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거기는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들, 우상 섬기는 것을 특별히 조심하라. 꼭 하나님께서 거듭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그것을 가볍게 들었어요.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나안의 우상 문화에 동화돼 가지고 잡신들을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이러다가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반드시 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그 말도 가볍게 들었어요. 마침내는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또 포로로 끌려간 뒤에 이제는 70년의 그 고난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다시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고, 이제 정신 차려서 거기에서만큼은 언젠가는 돌아오겠다는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다시 그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며 잘 살던 중에 선지자들은 또 외칩니다. 이제는 율법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곧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질고와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속하신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해서 다 제갈길로 갔지만은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킨다.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외쳐냈어요. 그것을 제사장이나 장로나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저 그냥 귀 넘어 들었어요. 심각하게 안 받아들였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오셨고 때가 참으로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자기 땅에 왔지만은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냐므로 하나님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그 마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해할 수 없는 참 무시무시한 죄악을 범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실상을 말하겠는데 7절 말입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라며 가면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아멘. 실상을 말하겠는데 이제 나는 간다.
내 시대는 끝났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그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또 질고 문제를, 가난 문제를 다 해결했다. 이제는 나는 가고 내 시대는 끝났고 이제 다음 세대는 보혜사 성령님의 시대가 열린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대비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시면은 8절 보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신다겠는데 과연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첫째, 죄에 대해서, 죄는 무엇이 죄인가?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범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율법의 종류가 약 613가지인데 그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 못 지키면 안 지킨 거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지켜야 되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또 율법을 못 지켜서 죄가 됐다 하면은 짐승을 잡아다가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어렵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청산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면은 죄가 뭔가? 죄는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 죄가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다. 율법을 완성시키신 그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책망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24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저분 정말로 거룩한 분이야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이제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할렐루야. 율법 위에, 율법도 의로운 것인데 이것으로는, 율법은 의롭고 선한 것인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못 지킨다 이거야. 그래 하나님께서 율법 위에 새로운 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의가 뭐냐? 율법과 선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증거를 받았다. 이것은 보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지키면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과 똑같다. 그런 보증이란 말이에요. 그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남녀노소 빈부귀신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뭐냐? 죄는 예수를 안 믿는 거라면은 의인은 도대체 뭐냐? 의인은 예수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갈라디아 2장 16절에 이렇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뭐고?
다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요, 예수를 믿는 것은 의라고 성령님이 와서 판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믿어도 교회는 나오는데 이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단들에게 자꾸 휘둘린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에 대해 세상 사람들은 아니, 예수만 믿는다고 의인이 되냐? 말도 안 된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창조주 하나님이 법을 만들었는데, 법이라는 것은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다. 소위 곧 악법, 악법도 법이다 그랬어요. 만들어지면 법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민주화 시대에도 국회에서 우리 일반 사람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놔. 그러면 그걸 안 지키면은 그 법에 의해서 경찰이, 검찰이 불러다가 이 법에 의해서 당신은 죄를 졌으니까 벌금을 내라, 형벌을 받으라, 이렇게 되잖아요. 왕정시대, 옛날에 영국의 루이 14세 짐이 곧 국가다, 명령하면은 왕이 법을 만들면은 그냥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말하면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 중에 왕, 만 왕의 왕되고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법을 정했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 너는 정령 죽으리라. 아니, 이게 무슨 독약도 아니고 이걸 하나 먹었다고 죽습니까? 먹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그리고 영혼이 죽음과 함께 마침내는 세월을 넣어서 창세기 4장에 가면은 죽고 969세가라도 죽고, 원래는 영원히 사는 존재를 하나님 만들었는데 그걸 먹음으로 죽게 되었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의 법이에요. 지키든 안 지키든 그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한 그것에 의해서 인간은 처벌을 받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후부터 인간에게 고통이 따르게 됐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도 고심 끝에 예수님을,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줬으니 누구든지 권력이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배웠든 못 배웠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의 법으로 만들었어요. 로마서 9장 19절에서 27절에 보면은 21절에 보면 이런 말입니다. 토기장애가 진흙 한 덩어리 가지고 컵을 만들 수 있고 대접을 만들 수 있고 밥그릇을 만들 수 있고 또는 어떤 항아리를 만들 수 있는데, 토기장애가 만든 걸 가지고 당신이 왜 이렇게 만드느냐, 이 그릇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느냐고 말할 수 있느냐. 만드는 건 만들어지지 그거 어떻게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피조된 인간이 뭘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따지고 아무리 이유를 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한 법은 법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반항을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심판돼서 네가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지 않으면은 죄, 믿으면은 의. 할렐루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그것은 의롭게 될 수 없다. 로마서 3장 20절 22절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만 깨달을 뿐이다. 이것이 죄구나. 그런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그러므로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성령님 오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어떤 이방인일지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래, 성령이 모시면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러면서 심판에 대해서는 11절에 보면은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죠? 사탄 마귀입니다. 네. 사탄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후손인 인간을 괴롭혀 왔던 거예요. 어떻게 괴롭혔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16절에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으니까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속하셨는데 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느냐? 말씀 육신 뒤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는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는데 왜 예수님에게 육체를 입고 오셨느냐? 이것은 죽기를 무서함으로, 따라서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누구의 종노를 한다고요? 사탄 마귀의 종노를 한다 이거야. 왜? 죽기가 무서워서 안 죽으려고.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목적도 사실 이 시면 속에, 인간의 깊은 내면 속에는 돈 많이 가지면 그래도 잘 안 죽을 거다 그런 생각이에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죽기를 무서함으로. 그래서 사탄에게 매여서 종노를 한다 이거야. 이 부분을 여러분이 깊이 깨달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참된 자유인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걸리면 죽을까 봐서. 이거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거기에 대한 공포. 그런데 여러분, 저는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언젠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죽어요, 언젠가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죽음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죽느냐? 세상 사람들은 재수 없으면 죽는다 그렇게 말해요. 아유, 저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죽었대, 재수 들을 게 없네, 그렇게 말한단 말이야. 우리 크리스찬들은 재수 없어서 죽는 게 아니고 삶이 끝나면 하나님 들어간다. 어떤 자연 발생적으로 사람의 운명이 끝나는 게 아니고 삶과 죽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사명이 남아있는 한 생명을 보존시켜 주는 것이고,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하길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른다. 그 심판은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 다음에는 네가 예수를 믿었으면은 예수께서 너를 의롭게 하려고 네 영혼을 구원하려고 생명을 바쳤는데 너는 뭘 하다 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음관이 확실하게 확립된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 내 죽음을 담당해 주셨다. 왜? 나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래서 그 뜻, 그 하나님이 주신 미션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미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온시복음 속에 나오는 대로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정죄합니까? 너는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은 그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 죽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너의 머리통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그것 완전히 이미 심판은 끝난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깨트렸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한 번 죽는 정한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그리고 사명이 끝나면 간다. 그러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이것을 깨달은 자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령님이 바로 오셔가지고는 그것을 이렇게, 죄가 무엇이냐, 의가 무엇이냐, 뭐가 심판을 받은 것이냐, 이미 사탄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인간들을 자꾸 착취하고 두렵게 만들고 마음껏 활개를 피지 못하도록 하던 그 사탄의 권세가 이미 다 십자가에서 도말됐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사람들은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언제가 죽는 건 사실이다. 이건 상식이야. 그러나 신앙의 지식은 사명이 나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하셨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느냐? 아멘.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아는데 그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받아서 이렇게 되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겠구나. 그런 사람들이 죽음의 권세에 두려워 떨지 않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서의 사명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도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고 이런 식으로도 복음 전하는 사람, 복음 전할 길이 얼마나 많아요. 다 언제든 무엇으로든지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 마스크, 예전에는 우리가 스스로 마스크를 만들었다가 이제 좋은 마스크가 막 대량으로 나와가지고 마스크를 이제 사가지고 KF94 또 그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좋은 마스크라고. 그래서 우리 국내에도 한 2만여 개 다 어려운 교회들 보내주고, 몽골에도 또 보내고, 저 필리핀에도 만장 보내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네. 자, 두 번째로는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했어요. 진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권력을 가졌든 재력을 가졌든 모두 변화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은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다 나이가 들수록 그렇고, 이 보수라는 건 뭐냐면은 이대로가 좋다고 보수고, 진보라는 건 뭐냐면은 이건 아니다, 뒤집어지든지 바꾸지든지 뭔가 이게 사회가 변화돼야 내가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고. 자, 어떻든 간에 대체로 사람들은 다 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모든 것은 다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교육 정책이 변화되는 것 때문에 늘 불안해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입시제도가 어떻게 바뀌나, 정권이 바뀌면은 경제 정책은 또 어떻게 바뀔 것인가, 사업하는 사람들은 또 불안해하는 거죠.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20번이나 바뀐 것으로 인해서 부동산 관계자들은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불안해하는 것이죠. 요즘에 또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국민의힘 당에서 38살 되시는 젊은이가 당 대표로 출마, 또 대단한 일이죠. 그것이 센세이션을 일으켜가 돌풍을 일으켜가지고 대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가 됐어요. 만약에 이분이 당선 대표가 된다면은 그 중진 의원들의 얼굴이 어떻게 되겠고, 거기에 기라성 같은 그런 중진들은 도대체가 이 당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이제 앞으로 대통령 후보를 내야 될 텐데, 그러면 또 어떻게 될 것이냐.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사는 불안한 거예요. 경제 이 구조의 변화 때문에 불안한 것이고, 내년에 3월에 대권을 누가 잡을 것이냐,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다 불안한 거예요. 변화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 백신 맞으면 좀 안정을 갈 것이다. 당연히 당분간은 안정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세상 얘기보다 더 중요하게 믿고 사니까, 예수님께서,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많은 질고가 생긴다, 전염병이 유행한다, 재앙이 온다, 첫째 기근과 지진이 온다, 이런 것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고 근신하여 깨어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백신도 맞으시고 안정을 찾으시고,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는 것은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때가 오거들랑 맞구나, 또 정신을 차리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어떻게 붙들고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세상은 계속 변화되는 겁니다.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제도도 변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하려고 불안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성도를 이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변하지 않는 진리. 세상 법은 다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26도 변하지 않는다. 천재는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얼마나 우리에게 유한이 됩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때문에 여러 가지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은 행하는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진리 되시는 변하지 않는 예수님 안에 그의 말씀 안에만 거한다면 걱정 없이 우리의 삶에는 풍성한 열매들이 맺힌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무엇보다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르쳐줘야 돼요. AI 시대에 대한 얘기 잠깐 말씀드리면은 지금 아이들이 대학에서 공부하고 지금 있는 지식을 얻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애들이 졸업을 딱 하면서 AI 시대에 지금 막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은 배운 지식을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평생에 먹고 살 수 있는 직종 혹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아이템으로 가져갈 것이냐. 가장 정확한 해답은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돼. 반드시 그 길은 형통한 길입니다. 계시적인 지식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세상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알게 돼서 세상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구나. 여러분 자녀도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고 그 예수님의 진리 안에 살아간다면은 걱정 없어요. 변하지 않는 그 예수님. 우리의 인생 여정 끝나면은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것입니까? 저는 임종 때 부를 찬송 다 정해놨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날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냐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그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리의 성령 오시면은 장래일을 알려주시겠다고 했어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은 미래의 변화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데 성령님 오시면은 장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알려주신다는데 락펠러의 전기를 보면은 그분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20년 후에 사업의 경제가 어떻게
구조가 변화될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20년 앞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사람하고 그냥 눈앞에 있는 것을 준비해 나가는 사람하고는 상대가 될 수가 없지 않겠어요? 성령님은 추상적인 영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 주심에 따라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멘토링 클래스 하는 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전반기 끝나고 나서 이 간증들을 보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서 순종만 하면은 열매가 나는 거예요. 예.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예.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람들은 종이 지식만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그들에게는 역동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것에 늘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참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세 가지를 또 느끼며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우리 군대 간 우리 청년 하나가 또 이렇게 다 잘 인도받아가지고 군종 사병이 됐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신학생이니까 당연히 군종으로 훈련을 받아야 할 텐데 본인도 걱정, 부모도 걱정.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인도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노심쳐서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대대장이 면담을 해가지고 이제 대대 군종이 얼마 남았으니까 네가 대대 군종 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그래요. 야, 대대장이 믿음이 참 좋은 사람, 틀림없이 그 부모님 믿음 있는 사람인가 보다. 그랬더니 그 아버님은 장로님이고 어머님은 권사님이래요. 세상에, 그러면 말 다 했잖아. 그런 대대장이 얼마나 신앙이 확고하겠어요. 그 속에서 이 사역을 한다면 그것이 보통 복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그 많은 군인들이 있는데 어쩌면 거기다 하나님이 딱 갖다 심어 놓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 학생은 육군사관을 가려고 그렇게 공부하다가 눈이 안 보인다고 그것 때문에 또 얼마나 노심초사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눈을 치유하시고, 어떤 남성분은 대상포진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치유하셔서 그 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최근에 또 사업하는 분들은 막 또 어디 뭐 유럽에서 1억짜리를 이렇게 하겠다는 말도 듣고,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해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국에 뭐가 되느냐, 다 어렵다, 힘들다, 할 수 없다, 이건 다 세상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축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의 님이라. 내가 너를 구세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리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감동하심 우리가 순종만 하고 살게 되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찾아오는 재앙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고,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넘어질지라도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자라. 낮의 해와 밤의 달인을 해치 못하리라. 모든 환난에서 너를 지켜주시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변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6도 변하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변화 무쌍한 세대를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대비하며 산다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미래가 지금 현재보다 훨씬 더 밝고 복된 미래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가올 미래 변화되는 세대로 인하여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미리미리 성도에게 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방법도 주시는데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하실 것이니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당부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 지금 내가 당면하고 이 문제를 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성령님이여 가르쳐 주옵소서. 걱정과 불안과 초조함을 제거시켜 주옵소서. 죽기를 무서움으로 일생에 매여 총노릇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죽음의 곳에 계신 주님을 붙들고 성령님이 주시는 인도를 따라 담대하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할지라도 물이든지 불이든지 광야의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분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들이 하시는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 살결주님 오늘 우리 새 아들의 원수들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시대의 변화를 대변하고 오시는 말씀 성부 시대 율법의 시대에서 보험의 시대로 보험의 시대에서 이제 성령의 시대로 다가오는 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미리미 당부하시는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고 그분이 오시면은 너의 장래일을 알려주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성령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어주는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래 장래의 변화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온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왕 되신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 주시옵소서.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소원의 안구로 나게 하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자에게 너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니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너희의 삶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내가 너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 주여 사업상에도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불안함부터 두려움부터 마귀가 주는 그런 공포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가짐으로 담대함과 평안함을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분을 손드시고 소원 가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인 과거에도 변화했거니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변화될지인데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세대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속에서 우리 성도들마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죽기를 무서워하는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마셔서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다 멸하여 주시고 소멸시켜 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소원의 안구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견고히 서리라. 보낸 선자를 신뢰하라. 형통케 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말씀을 의지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님 얻을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발기가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천명이 되 왼쪽에 만명이 되 오른쪽에서 엎드러질지라도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라고 예수께서 책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받아너이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고 보이는 환경 변화되는 이 가시인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우리에게 그 복이 되게 하여 주시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12일쯤을 받으시고 저들의 재정에 갑절하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막힌 문들 열어주시옵소서. 묶인 건 풀어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1천 번째 더불어서 조정예물과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앞에 작정한 모든 예물들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 약속한 대로 복을 주시기 원하며 감사로 자라는 자 영어롭게 한다 해서 감사할 일이 계속적으로 끊어지지 않는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